다섯 가지를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20절입니다. 창세기 14장 20절. Genesis chapter 14, 20.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들을 내 손에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본적인 다섯 가지를 우리가 하고 살아야 되는데, 첫째는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매일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 모든 모임에 충실히 참여하고, 그 다음에 소득의 11조와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여러분 가정의 살림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가정의 살림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얻은 소득을 가지고 여러분 가정 삶을 살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서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요? 이 빌딩 페이먼트를 어떻게 해요? 자, 여러분 추우실까 봐서 오늘 우리 형제님이 다 히타를 켜서 따뜻하게. 그 전기세 어떻게 내요? 한번 여러분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 한번 교회 살림을 염려해 봤어요? 에이멘. 하나님의 교회 페이먼트를 매달 해야 되고, 성사업 지원해야 되고, 전기세를 내야 되고, 물세를 내야 되고, 여러분 가정에서 필요한 것처럼 교회도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드리는 11조와 헌금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주셨어요. 그 주님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지 않는다면, 디모데후서 4장에 있는 말씀대로 불신자보다 악한 자예요. 성경에 뭐라는 거니? 만일에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악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안 믿는 사람도 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교회 뭔 일을 하면은 교회니까 디스카운트 해드리겠습니다. 교회니까 싸게 해드리겠습니다. 심지어 안 믿는 사람도 그러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교회의 살림을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가정에 필요한 페이먼트를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교회 페이먼트를 어떻게 하는지 이게 관심이 없다 그러면 이거 하나님 앞에 옳은 자세요,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고 부담돼서 이 교회 못 오겠네. 그거 옳은 자세요, 아니에요? 그래서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큰 교회를 다니냐고 물어보면 뭐라는 줄 아세요? 대답이 그렇게 같을 수가 없어요. 아주 이건 기적이야, 기적. 10사람한테 물어보면 10사람 한 사람도 큰 교회 나간 사람이 나는 이 교회 목사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좋아서 없거든요. 우리 케일라처럼 스트롱 크리스천 패스터, 그래서가 아니고 부담이 없어서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는 헌금 걷는 이게 크니까 헌금 안 넣고 손만 이렇게 넣었다가 내도 괜찮다 이거죠. 이건 하나님을 장난하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필리퍼플. 그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서브하고
하나님을 월습하기 위해서 다닌 사람들입니까?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서. 이건 사람의 눈가림이고 속임수지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대답이 한 사람도 그 교회는 이런 좋은 점이 있어서 갑니다가 아니라 부담이 없었어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교회를 빠져도 그만 안 빠져도 그만, 헌금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게 사람에게 하는 거지. 사람 눈가림이지, 자기 만족이지, 하나님을 수업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러니까 2단일수록 전부 장사해갖고 비즈니스해요. 운영해요. 몰몬교. 여러분, 몰몬교는 얼마나 많은 비즈니스를, 코퍼레이션을 가지고 있는지 천문학적인 숫자를 가지고 있어요. 제7회 안식교회는 병원 지어가지고 육신의 건강, 그걸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그 육신의 건강 강조해가지고 병원을, 그래갖고 거기도 얼마나 많은 돈이 있는지 몰라요. 문선명과 그 껌 팔고 꽃 팔아갖고 수많은 사람들 그 돈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워싱턴 DC 14가를 사버렸어. 펩시가 통일교에 속해 있어요. 어메이징.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아닐수록 그런 세상적인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운영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드리는 11조와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운영을 해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목사만 신경을 쓰는 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교회를 신경을 쓰고, 작년에 어느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이 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정말 한 번도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없지만, 목사님 이 살림을 해 가시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이렇게 마음은 원하지만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그 매달 그 페이먼트며 그런 거 정말 목사님 얼마나 골치가 아프실지 상상만 해도 죄송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전화를 받고 내가 그냥 돈을 몇만 불을 내놓은 것보다도 감동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서 또 이런 정말 이것을 정말 주의 종이 매달 이 살림을 꾸려나가면서 얼마나 신경을 쓰고 얼마나 할까, 그걸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도 있구나. 그 참 큰 격려가 됐어요. 다 같이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봐야 됩니다. 왜?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 그랬고 그 교회를 주님이 자기의 피로 사셨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지 아니하면 누가 돌아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마음만 있으면 다 할 것이 알았어요. 돈의 액수가 많고 적음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부자가 자기의 많은 부 가운데서 많은 재물을 드린 사람보다도 자기 살림 전부를 털어놓은 이 과부를 칭찬한 줄 아세요? 여러분, 고린도서 네가 할 만만 있으면 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게도니아 성도들은 극도로 가난한 가운데서 그 극도로 가난한 그 파벌티라는 게 끼니를 걱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풍성한 연보를 했다고 그랬어요. 만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짜 그런 데 관심을 갖고 우리가 정말 쓸 때 전락하고 해서 더 마음을 쓰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수에 많고 적음에 있잖아요. 보세요. 이 숫자를 가지고 48명의 성사를 지원하는 이유는 거의 전부가 매주 주님 앞에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역에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쓰는 돈 중에서
어느 정도 비율이 맞아야 돼요. 여러분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살아야 되니까 그 사는 것도 하지만 그 씀씀이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드린 것과 어느 정도 조금은 이 비례가 돼야지. 근데 따지고 보면 10 중에서 하나를 주님 앞에 못 드린다 그러면 그래요 안 그래요? 10 중에서 하나를 가지고도 주님의 사역을 위해 사업을 위해서 못 드린다면 그러니까 10분의 1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건 너무나 밸런스가 안 맞는다 이것이요. 자, 그래서 그 11조의 유래를 보면요. 참 어메이징.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주라고 하기 전에 11조를 바치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먼저 시작을 했어요. 이게 어메이징이에요. 바로 그 첫 시작을 누가 했습니까? 아브람. 그가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람이 자기가 먼저 시작을 했어요. 성경 창세기 14장 이전에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11조를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아브람이 11조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누구에게 11조를 드렸냐 그러면 이 살렘 왕이라는 사람에게 11조를 드렸어요. 여러분 잠깐 다시 보세요. 이 18절부터 보면 방금 우리 읽은 창세기 14장을 보세요. 14장 18절에부터 자, 그거 펴놓고 여러분 보면서 들으세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즙을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여러분 저 좀 봐요. 제사장이란 제도는 언제부터 있었어요? 그렇지.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그 아브람의 손주인, 아브람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 그 손주인 레위, 12그 자손 중에서 그 레위 자손들을 통해서 이제 그 제사장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이건 아브람 때니까 훨씬 미전이죠. 그래서 이 살렘 왕을 제사장이라고 그랬는데 봐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 이 사람 정체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왜 이 사람에게 아브람이 11조를 들었는지 21절을 보세요.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가만히 있어봐. 19절 그가 아브람을 축복하여 이르되 여러분 이 살렘 왕이 누구를 축복했어요? 아브람을 축복했어요. 축복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나은 사람이 못한 사람에게 윗사람 아랫 사람이 축복을 한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 살렘 왕은 아브람보다 높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축복하여 이르되 하늘과 땅의 소유 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람 아브람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근데 이 살렘 왕의 정체를 신약 성경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잠깐 히브리서를 펴보세요. 히브리서. 이 굉장히 중요한 닥트린이에요. 신약 성경 히브리서를 펴보세요. 히브리서 7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7장 킹제임스 버전으로 400 신약성경 402페이지. 자, 7장 1절부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찾았죠?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니라. 그가 왕들을 사륙하고 돌아오는 아브람을 만나 그를 축복하였으며 아브람도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이 이름을 해석하면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 살렘 왕의 이름을 해석하면
첫째로 의의 왕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의의 왕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외에? 없죠. 이 사람을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이 살렘이란 말이 화평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가리켜서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혈통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오직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어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누구 같아요, 이분이?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봤어요. 11조의 유래가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아직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얘기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예수님에게 제일 먼저 11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 11조가 유래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11조를 얘기하기 전에 바로 아브라함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어요.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어요. 기쁘게 받으신 다음에 나중에는 모세를 통해서 이것을 법으로 제정해 가지고 주셨어요. 여러분 그 부분을 잠깐 보겠습니다. 레위기 27장 30절을 보세요. 레위기 27장 30절. 레위기 레비티커스 27, 30 27장 30절. 자, 거기 보면 209페이지 옵시다. 구약 성경 209페이지 킹제임스 버전으로. 거기 보면 뭐라 그랬어요? 땅의 모든 11조, 곧 땅의 씨나 나무의 열매의 11조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땅의 씨나 나무의 열매는 모든 모든 수입을 얘기하는 거예요. 11조는 뭐라 그랬어요? 주의 것이니 그것은 주께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0의 1조는 하나님을 향해 거룩하단 말은 구별됐다 그 말입니다. 구별. 하나님께 구별된 하나님의 것이라 이거죠.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10분의 10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만 특별히 그 10분의 1은 하나님 앞에 구별을 대해서 드리라고 주님이 이제 법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31절에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의 11조 중에서 조금이라도 물으려면 거기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가령 예를 들어서 그게 무슨 말 이런 뜻이에요. 찾아봐요. 이게 11조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자기가 다른 용도로 예를 들어서 닭을 드리기로 했는데 그 닭 대신에 예를 들어서 비둘기를 든다는 게 이걸 바꾸면 5분의 1을 더 추가해가지고 그러니까 10분의 1에 보다 더 많아지는 거죠. 그걸 추가해가지고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10분의 1에 대해서는 손대지 마라 이거죠. 만일에 그걸 손을 대려면 더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1조는 원래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 주님에게 자원해서 드린 것을 우리 주님은 그것을 기쁨을 받으시고 법으로 정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11조를 어떻게 사용을 하셨는지 자 그거 우리 계속해서 배우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기본적인 5가지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읽고 교회 모든 모임에 충실히 참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득의 10분의 1과 헌금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지원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기본적인 5가지 중에 속해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매일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또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의 몸이라고 하신 주님의 교회의 모든 모임에 빠지지 말고 참여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득의 11조와 헌금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본적인
5가지를 행하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있을 날 예배에도 주의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